한국의 대선사 스님들의 철저한 수행의 모습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대방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스님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예. 네. 저희가 지금 법전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 스님께서 좀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직접 친견한 일반 신도분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려워하고 서운했다고 그래요. 아, 네. 법전 스님이 몇십 년 동안 수행 처소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신도들하고 접견이 신도 중생 교화를 수도암 불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신도들하고 그때도 불사할 때 가도 워낙 무심하고 그리고 뭐 울려가는데 공사하는 데서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신도들이 이렇게 평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법전스님은 너무 좋은데 너무 무심하다. 그래도 무심하지만은 그 수도암 고봉산중까지 신도분들이 오시는 것은 워낙 법전 스님의 신신과 원력 그 높은 산중에서 선사의 출현, 선지식의 출현을 위해서 불사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해서 그 높은 곳까지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네. 한 번은 그 남편을 일찍 잃고 그 다음에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의루 사업을 하는 보살님이 찾아와서 법전 스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법전 스님이 사람은 잘 사는 것은 부지런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 어리석게 부지런하면 몸만 고달프다. 그래서 평소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지혜스럽게 살아라. 이것이 법전 스님의 생활 철학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하더라도 지혜스럽고 정직하게 살아야 삶이 풍요롭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법전 스님께서는 장부 얘기를 자주 했어요. 장부요? 장부, 남아, 장부. 저도 직접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장부냐. 장부라는 것은 모양에 있지 않다. 첫째, 장부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바른 법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선지식 법문을 듣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장부 중에 장부다. 그래서 이 어언을 찾아보니까 고려말 나홍선사께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전스님 모시고 살 때 모양이 장부가 돼서는 안 된다. 진짜 장부는 공부 잘하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또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장부 중에 장부다. 근데 이 얘기는 고려말 나홍선사의 어록에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법전스님께서는 수도암 이렇게 불사를 하면은 인부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 인부들이 오면 꼬맹이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가끔 법전 스님은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저 꼬맹이들 나한테 주면은 내가 공부도 가르치고 훌륭하게 키워서 멋진 스님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이 인부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들은 거룩하고 대단한데 자기 아들을, 자기 꼬맹이들을 스님 만들어 가면 인연이 끊긴다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법전 스님께서는 참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법전 스님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스님께서 잠시 내소사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9421번님께서 내소사가 그 아름다움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대웅전 천장 연화장 세계가 아름다워 가슴 떨렸던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 또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청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소사가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좋잖아요. 네. 전나무로 타고 제가 저 처철을 살러 갈 때 내소사가 70년대 후반인데
그때 가니까 그때만 해도 워낙 그 어려운 시절이라 절에서 속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부안 얼명암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가끔 만행 중에는 내소사에 들리곤 합니다. 거기에는 또 철산 스님이라든가 효원 스님 같은 그런 원로 스님들이 계시죠. 네. 예. 교수님께서도 좋은 이제 사찰들 쭉 다니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전 스님께서도 여러 이제 사찰에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도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 수도암에서 15년 동안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윤활을 보시다가 수도암에 들어가셔가지고 15년 동안 복원불사를 선언불사를 마치고 15년 만에 해인사에 들어갑니다. 법전 스님이. 그 법전 스님이 15년 만에 들어갈 때 제가 법전 스님을 모시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1984년도 겨울입니다. 겨울. 동안갑 때 살았는데 그때 용맹경기를 했잖아요. 네. 법전 스님. 그래서 전 대중이 해인사 용맹경기 할 때는 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자 스님들, 광원 스님들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몇백 명이 용맹경기 했잖아요. 근데 그 철에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장군즉비를 맞지 않는 스님은 유일하게 법전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법전 스님이 수도암에 계시다가 해인사 와서 그때만 해도 오셔가지고 거의 잠을 안 주무시고 먹는 것도 줄이고 정말로 그 절구동 수자입니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신심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수자들이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그렇게 잘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법전 스님 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두가 떨어지면 그것은 죽는 것이다. 하두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두가 일념이 되어가지고 산매에 들다 보니까 본인은 그 산매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부가 있고 공부가 된 거라. 그러니까 용맹경기를 일주일에 해도 법전 스님은 끄떡을 않습니다. 그 수행의 여법한 용맹경기의 수행의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줘 버린 거라. 얼마나 포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용맹경기 끝나면 모든 스님들이 법전 스님 방에 가서 법전 스님한테 공부는 묻지 않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 하두가 끊어지면 바로 그것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두를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한 법문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법문이 하려지는 않아도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어갖고 많은 대중들을 감동을 울렸습니다. 네. 저도 그때 1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법전 스님을. 그리고 이제 법전 스님이 해인사 오셔가지고 법전 스님은 해인사하고 인연이 많아요. 해인사에서 처음 오셔가지고 68년도에 67년도 오셔갖고는 윤화를 했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오셔가지고는 처음에 한 게 수자입니다. 수자를 했고 나중에는 주지를 했고 그 다음에 부방장을 했고 방장을 했고 필경에는 종정을 2번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법전 스님이 이대한 게 뭐냐면 법전 스님이 20, 30년 가까이 해인사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신불하게 내려가서 차 한잔한 적이 없고 어떤 기빈이 와도 단 한 번도 신불하게 내려가서 공양한 적이 없어요. 그게 붙여진 법이 아니면 내려가지나 걸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라. 그만큼 철저하게.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법전 스님이 해인사 주인으로 한 거라. 그 양반이 뭐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또 뭐 학문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여법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가장 아끼고 또 해인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법전 스님이 그런 것들을 용맹정진으로 극복을 했죠. 참 남다른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전 스님은 수행에 있어서는 발심이 최고다. 발심을 해야 깨달음에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늘 발심이 제대로 된 수행자는 개우를 의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발심이 된 사람은 개정의 사막이 하나로 딱 뭉쳐지기 때문에 특별히 개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죠? 개정의 사막이 발심을 통해서 하나로 삼위일체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개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수행하시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 수행 자체가 개울이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두 없이
공부가 없이 개울만 주장하는 것은 법전 스님은 애도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발심해서 하두가 되고 개정의 사막이 하나로 딱 이루어졌을 때는 특별히 개울을 내세우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개정의 사막으로 포용호가 있다. 이런 멋진 말을 하셨어요. 이미 그 생활 모습 면면에서 네. 네, 그 자체가 수행자의 반듯하고 오롯한 모습을 지켜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전스님 행사 주재할 때도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네. 공과 사를 정말로 이렇게 구별을 잘했어요. 법전스님 상자가 많잖아요. 그래도 주지 8년 하는 동안 직계상자 단 한 명도 종무소 오직이라든가 말사 그다음에 선방의 소임자를 자기 상자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타 문중에 배려를 했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은 자기 상자를 그 해인사 말사다 하면 좋은 절 주지를 주고 또 재무다든가 중요한 요직은 대개 보면 자기 문중이다든가 자기 직계 상자를 두는데 네. 법전스님은 8년 동안 해인사 주지 방장 부병장을 하면서도 단 한 사람도 자기 직계 상자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버리잖아요.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다 해먹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법전스님은 배려가 깊고 또 공부 아니면 절대 타협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상자들 주지하고 소임 사람들 인정을 않고 다 하도 공부하라고. 이게 법전스님 상자는 대부분이 다 선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법전스님이 가장 아끼는 원인 스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법전스님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셨잖아요. 예. 네.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대중분들이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성철 스님이 입적하다 보니까 입적하고 법전 스님은 문중의 행사는 많잖아요. 그래서 주지 소임을 내놓고 저기 포천에 더방사에 가가지고 가 건물에서 용맹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네. 시절 인연이 되니까 다시 종정으로. 해인사 방장으로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네네. 흔들리는 해인사를 법전 스님의 법력을 통해서 안정되게 이렇게 해인사를 이끌어 나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전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중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맹정진으로 극복했으며 전부를 버렸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법전 스님께서는 늘 합을 주장했는데 내 것만 주장하면 합이 안 된다. 내 뼈와 살을 주면서 합이라는 골수를 채우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뼈와 살을 주고 골수로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전 스님은 만년에 대구 팔공산 산기슭에 자락에 그 도림사라는 새로운 그 절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복령사 주지를 하던 묘전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보살님께서 안영주 보살님께서 묘전 스님이 불사하는데 힘이 붙으니까 네. 당시 법력이 있는 법전 스님을 소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법전 스님이 그 불사를 마무리를 했잖아. 마무리를 하고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불사는 끝났는데 선언을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0명의 가난한 사람에게 1000명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선식 출연을 발언하고 염원을 했어요. 그래서 선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면서 그 도림사에 선방이 개원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했어요. 네. 그렇게 수행자를 양성하는 것을 원력으로 원력으로 삼으셨군요. 세웠는데 네. 선지식의 출현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 804안에 또 인연이 된 도림사 예, 불사에 말씀까지 불사 말씀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스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이 있냐고 물어오신 애청자가 계세요. 스님 또 책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서 예, 또 다른 책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대방산책 말씀에 선언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